네, 여러분 MZ 세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세대가 만져보지 못한, 사용해보지 못한 기기가 있는데 삐삐라는 전자 기기예요. 네, 참 그런데 이 삐삐 기기가 삐삐 세대가 이제 한물 갔어요. 한물 가고 이제 스마트폰 이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창 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발전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계속 발전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참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는 참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또 제대로 또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또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전자상거래를 한다든지 또 은행 업무를 본다든지 또 젊은 분들은 잘 사용하는데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다루기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능을 모르면은 누릴 수가 없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기 자동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식일수록 차에는 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이 있어도 그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모르면 누릴 수가 없지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전기 자동차를 이렇게 장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타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계기판을 봤는데 아날로그가 아니에요. 이게 디지털이에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장로님은 아시겠죠? 근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아볼로의 제자였습니다. 아볼로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성경을 배웠던 어떤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향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볼로는 참 유창한 언변이 참으로 유창했어요. 언변이 좋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달변가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전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사람들이 쏙 빨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딱 집중시켜서 참 말씀을 잘 가르쳤던 분이 바로 이 아볼로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에 관하여 배운 것을 가르쳤어요. 여기에 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에 관하여 가르쳤다는 거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에 관하여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아마 청소년 때였어요. 청소년 때였는데 초등학교 때는 정기문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한국 계몽사에서 나온 정기문, 아주 옛날 출판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정기문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폴레옹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읽게 되었어요. 정기를 읽으면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좀 딱 제가 꽂혀서 기억나는 것은 나폴레옹 자신에게는 여러 가지 서랍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서랍이 있는데 한 가지 서랍을 이렇게 탁 열면 나머지 서랍은 다 이렇게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할 때 그에 집중한대요. 그만큼 집중력이 뛰어난 거죠. 그리고 건강관리는 말타기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좋아한 여자가 있는데 조세핀, 맞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그 나폴레옹 그 전기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문득문득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려요. 이처럼 나폴레옹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옛날 실제로 나폴레옹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나폴레옹을 아는 거예요. 물론 그 나폴레옹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다 이렇게 다 이제 세상을 떠났겠죠, 그죠? 떠났는데 그처럼 인격 대 인격으로 나폴레옹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그런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아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에 관하여 듣게 됩니다. 예수에 관하여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부족한 거예요. 뭔가 2% 부족한 거죠. 바로 이 아볼로에게 그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2%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는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어떠한지 이 또한 아볼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전도를 듣고 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뭔가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아마 예수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 죽으심, 부활, 성령 이것에 대해서 아마 총체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아마 가르치면서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은 아닌가. 옛날 그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렇게 이사야를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증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의사 누가는 무엇을 전했는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엇을 전했는지 밝혀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아볼로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이것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달라져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그 하나님의 도를 듣고 나서는 이 아볼로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다시 한번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잘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아볼로는 예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아주 힘있게 증언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에 관하여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예수를 아는 지식을 쌓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의사 누가는 이제 아볼로의 이 전도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사도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이제 방문했어요. 그때는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던 거죠. 그런데 옛날에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들었던 그 제자들, 그 어떤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금시초문이다. 성령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요한의 세례 말고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도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 그리고 성령, 이것을 아마 자세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도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받고 난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보기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실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사도행전이든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님은 원하실 때, 성령님이 이때다 싶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물론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때 가장 합당한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언제나 성령님께 열려 있으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장로교회에서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뿌리면서, 성수를 뿌리면서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주지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 성경에서는 침례였어요.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는 그 침례였죠. 그래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침례였는데, 하지만 성수를 뿌려서 세례를 받던, 침례를 받던,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돌이켜서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그 모든 것들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참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들이 참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살 때에 지었던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회개를 하고 나서는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운 고백이 있어요. 바로 그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이 고백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이 말씀을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이처럼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쁘게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새해 우리 신년주일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작년보다도 더 많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이 시간 우리는 먼저 성령님에 관하여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성령님을 체험하신 분이 계세요. 성령님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님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에 관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첫째,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에 관한 지식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이 성령님, 언제나 이 성령님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예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 사역을 적용하시는 분,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 에베소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제자처럼 예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올 한 해 기도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어부 베드로, 이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그 고기를 잡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은 무리와 함께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근데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허탕을 치고 이제 그 무리가 있는 데로 와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셨어요. 시몬을 보셨습니다. 그냥 축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는 그 시몬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이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들었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분, 그리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예수에 관한 지식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읽을 때에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언제 들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언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심겨지게 돼요. 그런데 가장 필요할 그 시점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냥 다 잊어버렸는데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올해 우리는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우리 구역원들 그 영상을 받고 계시죠? 아직 안 받으셨다면 우리 구역장님이 단톡방을 또 이렇게 개설하시고 또 우리 영상을 올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하나의 보조 수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또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성경 읽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되시기를,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기 원합니다. 정말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또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상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은사를 주시죠. 은사를 주셔서 여러 가지 교회의 또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십니다. 또는 권능을 받아서 능력 전도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참 다양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하신 일이 나와요. 그것은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 성령님께서 원하실 때에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했을 때 성령 세례의 증거, 이 성령 세례의 증거는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방언과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방언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언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올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정말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주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정말 기도지요, 그렇죠? 기도의 형식인데 우리 함께 선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보다 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님의 생수가 치유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치유하고 우리의 사회를 치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크신 일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치유의 강물이 되어서 주님의 생수가 치유의 강물이 되어서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볼로와 사도 바울이죠. 두 사람이 닮은 점이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언변이 좋습니다. 학문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님 몰랐어요. 아볼로는 예수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관하여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단 교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핍박합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렬한 빛이, 태양보다도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추고 거기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려요. 꽉 붙들려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이제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그냥 툭 찌르면 예수만 나오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